샬롬. 5월 14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3장, 시편 64, 65편, 이사야 13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내 본문을 음모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악한 계교나 음모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대적의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떤 음모보다도 확실하며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해치려는 어떤 영적인 음모들이 또 실제적인 음모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말씀을 볼 텐데요.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대적들의 음모를 경험했지만 그는 복수나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악한 자들의 은밀한 계략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그 배후에 악한 음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바벨론과 메대의 음모는 강력해 보였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음모와 정치적 계략마저도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 후 바벨론 자체도 심판받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인간의 모든 음모와 계략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사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그 주권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요. 어, 천국의 그런 망원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독일의 과학자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과 의사이자 물리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안저경이라는 기구를 발명해가지고 우리 안과 가면은 눈 안에 이렇게 갖다 대고 눈을 들여다보는 그 기계 있죠. 그 기계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망원경으로는 멀리 있는 별을 보잖아요. 그 이제 헬름홀츠는 작은 도구로 우리 눈 속의 깊은 곳까지 볼 수 있게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이 나그네이자 막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6절 보시면 그들은 각종 시험으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베드로가 이 시험들을 음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죄 과정으로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떤지 한번 보면요. 고난이 닥칠 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극단적인
반응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극단이 나와요. 어떤 극단이 있냐면은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음모론으로 해석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고난을 완전히 막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극단이 있어요. 이것들은 극단적인 예인데요. 베드로는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헬름홀츠의 안저경처럼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고난은 회피할 것도 아니고 음모론을 볼 것도 아니고, 이 안저경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세한 망막출혈이라도 안저경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진짜 믿음도 어디 앞에서요? 시험 앞에서는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음모나 세상의 계략에 집중해서 뭐가 맞지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탁월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무관심을 말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사의 소극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헬르몰츠가 작은 도구로 눈속 깊은 곳을 볼 수 있었듯이 믿음이라는 영적 안저경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금처럼 정제되는 것은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이다. 제가 신앙은 늘 과정이다,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저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점검도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점검의 도구가 뭐예요? 시험이고요. 고난인 거예요. 그 시험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시험은 누군가의 음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더 점검하고 더 단련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헬레몰츠의 안저기형이 질병을 발견하게 하고 치료할 수 있게 했듯이, 시험, 여러분 앞에 닥친 그 어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시각의 전환이에요.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려 하시는가, 이렇게 자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음모, 이게 뭐야? 이렇게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실험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겪은 가장 힘든 일 하나를 좀 떠올리면서 그 속에서 감사할 점을 억지로 한번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억지스러워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딱 안 좋은 감정에 전부 날 장악하게 두지 않고 그 속에서도 넓은 시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 사항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보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스마트폰과 미디어와 여러 가지 세상사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5분이라도 좋아요. 눈을 감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모습을 상상하며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을 무조건 음모나 회피로의 방식으로만 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도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헬르몰츠가 작은 도구로 큰 발견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작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만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